인과 인내를 하니 내 나중 행위가 좋은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짐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내지 아니하는도다. 예,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 철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은혜를 바꿔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더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간증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그냥 무조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우리는 다 무시하고 살아요. 좋은 것만. 그래서 좋은 것만 취하고 힘든 거는 그냥 패스해버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그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냐고 물으면은, 자기가 성경을 몇 번을 읽고,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과연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걸로 만족해 하시고 인정을 하실까요? 그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면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자체를 어떤 자기의 신앙의 열매고 결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에요. 네? 돈 버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돈이 다 내게 되나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방법을 써먹어야지 돈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고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한 거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한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돈을 한 푼도 없는 게 뭔 유익이 있어요?
예? 많은 기술,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한 40개 돼요. 잘하는 거 똑바로 써먹는 건 한 개도 없어. 자격증에서 뭐가 나오나요? 보너스가 나오나요? 월급이 나오나요? 자격증이 하나가 있어도 자격증 그거 잘 써먹고 가족들 잘 부양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격증 40개 가지고 늙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격증 자랑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자격증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소교사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몇 년 예수를 믿었고 성경을 백독했고 금식을 10번 했고 하면서 막 그거 해요. 그 면허증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돈 하나도 없어요. 내일 끼니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이 뭐에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자격증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말해야 돼요. 네, 우리 그런 각도에서 성경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몇 교회 남았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한 주일 설교로 한번 소화를 시켜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마치면은 이제 세 교회가 남죠. 4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제 해서 7교회가 맞춰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7교회를 다 마치시고 나면은 그래서 제목은 다 기억을 못해도 교회 이름은 남아야 되잖아요. 예? 교회 이름을 이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 예소보 씨가 두사빌라에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을 가셨더라. 예소보 두사빌라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초점을 따가지고. 자, 그러면 두아디라라는 이름은 이거 말은 뭐예요? 지역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죠. 그럼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궁금한 분들은 두아디라 교회를 저도 좀 못 열어봤는데 열어보실 거고 관심이 없는 분은 제가 사진을 찾아서 올려드려도 안 볼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안 올려드렸는데 다 유적만 남아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왕성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아주 아름다웠고 깨끗한 도시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다 그랬죠. 근데 나머지 교회들은 다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무너진 집터만 있고 그 기둥만 남아있어요. 또 일부 건물도 남아있긴 한데 그냥 유적지로 남아있지 뭐 사용되는 건 아니죠. 다 그렇고 그래요 보면 건물 무너진 거, 건물 잔해, 기둥 또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 이런 것만 신전으로 쓰였던 그런 아주 견고하게 지은 건물 남아있고 그렇죠. 그걸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도전받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애써서 말씀을 준비하지만은 설교를 준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한 거 또 이달에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시니까.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안 들은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금도 도시고 지금도 활기차고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책망을 들은 교회는 사람이 안 살아요. 유적만 남아있고 제일 처참하게 무너져서 땅속에 거의 묻혀버렸는데 지금 발굴해내고 있는 그 교회는 칭찬이 한 개도 없고 책망을 들은 라오디가 교회 터는 아마 지진이 났나 봐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게 다 묻혔었는데 지금 계속 발굴해내요. 땅에서 캐내요. 기둥 같은 거 캐내고 막 그 무너진 건물 잔해들을 잘 이렇게 캐서 위에다가 다시 세워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본 일이 있어요. 자, 그럼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두아디라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철제 병기를 제조하는 그런 제조창이 있던 곳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업이 발달한 곳이라는 거죠. 네? 그 당시. 그러면 누가 몰려들겠어요? 네? 저 울산이나 포항이나 저 거제도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참, 아침 출근 시간에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거 보면 장관이고, 퇴근할 때 퇴근하는 거 보면 장관이고, 아주 참 대단해요. 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드는데 그런 철제 무기를, 병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술자, 숙련공들이 취직하려고 모여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은 태양신이라고 저들이 일컬는 제우스라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라고 저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가 자기 지역을 잘 먹고 잘 살게 이제 이렇게 공급하고 보호하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거기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아니다. 제우스보다 아폴로보다 더한 신은 황제가 신이다. 뭔 소리냐? 하면서 이제 황제의 신전까지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지어서 황제의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만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필요하면은 이신 저신 뭐 집신 남학신 다 섬겨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폴로를 섬기면서 또 로마 황제도 숭배하는 그런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된 거죠. 또 이 병기를, 철제 병기를 제조하는 이런 공업뿐만 아니라 옷감을 만드는 이런 옷감 집조 이 발달을 했고, 옷감을 또 만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얀 면으로다가 옷감을 만들면은 그냥 다 하얀 옷만 입고 다녀요. 염색옷. 옷을 염색하는 염색법이 매우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두아디라 이제라는 지역이 나와요. 거기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개척 최초 멤버가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인데, 그 여성이 뭐예요? 옷감 장사죠. 옷감 말이니까. 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인조합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이 두아디라에도 역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그 돈줄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상인들이 조합이 상당히 번성하고 또 이 도시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만이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상인조합들은 로마 정부의 신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제 신사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일감을 따내고 돈을 버는 구조로. 그러니까 로마의 신전과 지역 경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이 사역 활동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니까 참 이 기독교인으로 거기서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이런 도시의 문화와 풍토 속에서 또 그런 경제 체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고 성도로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 그러면 그 정도 아니라고 해도 신앙을 헌시장처럼 소홀히 여기다가 내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몹쓸병, 전염병이 도니까 그걸 핑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아서 교회 수도 많이 줄고 신도 수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얻기도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그런 불안감과 박탈감을 느끼면서 참 깊은 갈등과 고민과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버려야 돼. 이런 고민과 갈등이 또 몸도 고생하지만 마음고생이 심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이런 동료의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 동료의식이 있잖아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끼리 그 서로 통하고 또 이웃이 돼가지고 또 친구로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그런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다시피 해가지고 사회로부터 뭐를 요즘 말로 왕따 당하는 거죠. 위투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두아디라 교회 지역적인 문화적인 그런 배경과 특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은 자신의 나는 이러한 주님이다. 나는 이러한 너희의 구세주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여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눈이 불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예? 이거는 예수님의 존재하신 통찰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밝게 하시는 하나님, 밝게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힘들게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또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그 악함도 내가 잘 알고 있다. 또 너희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그 괴계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마음의 시험이 들면은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모르시니까 이렇게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힘든데 아시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신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모른 척하고 외면하셨을 거예요. 하는 생각이 주님이 내 이 같은 형편과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길 수 있죠.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야속하고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의 힘든 사정과 형편 고난 속에서 힘겹게 믿음 지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주님이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하는 위로도 함께 담겨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의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먼저 그 눈이 불꽃과 같다는 말을 우리 27절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침장을 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빼뜨린 것과 같이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이게 바로 빛난 주석과 관련된 그런 주님의 뭐랄까요? 그 권세와 능력, 그 특징을 담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이제 23절이 그 눈이 불꽃과 같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23절도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바로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신 능력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발은 뭘 뜻할까요? 심판하는 권세자를 말해요. 심판자. 또 이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핍박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을 내가 심판을 하고 올 거야. 너희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면 믿음을 뺏으려고 악랄하게 역사하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악인들의 악한 행태도 다 지켜보고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냐
모든 걸 통찰하여 밝게 하시는 전지하신 주님으로, 그 다음에 악인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심판하신 심판의 주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나타나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일이 없죠. 근데 왜 하필 두아디라 교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자, 그것은, 자, 이 두아디라의 최고의 신, 그들이 하나님같이 여기며 섬기던 그 가짜 신은 뭐예요? 예, 제우스예요, 제우스. 제우스가 아버지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최고의 신. 이 두아디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재워주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하는 수호의 신은 제우스 신이라고, 최고의 신, 태양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폴로인데 신도 아닌 가짜의 신인데 뭔 아들이 있겠어요. 다 만들어낸 얘기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주신으로 신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야. 가짜야. 참 하나님의 아들은 나야.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그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배경을 모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꼭 그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또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으셔서 어렵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도 잘 아시고, 저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도 잘 아시죠. 그래서 아신다고 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라 저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어떤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버전을 보면, 표준 세 번의 성경을 보면은 여기 사업을 행위라고 이렇게 내 행위와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그러니까는 저기 영어 문장은요, 그 영어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사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너의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런 말씀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영어 문장 거꾸로 돼 있잖아요. 먼저 본론이 먼저 나오고 설명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갖출 걸 다 갖춘 훌륭한 교회예요. 어찌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정말 복음 가는 그런 아주 온전에 가까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춘 교회였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들은 그냥 에베소 교회는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 가짜들을 색출해내는 데만 써먹으세요. 그리고 보니까 뭐예요? 가짜를 색출해내는데 혈안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식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삶으로 살아낸 교회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 행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위로, 실천으로, 삶으로 옮겨내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과 계명의 정신은 사랑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은 구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 구원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빈 껍데기만 붙잡고 내용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내용물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 여러분 기독교에서 또 믿음을 빼면은 시체지요 한 말로. 그렇죠? 네.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사랑의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말로 말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섬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누가 섬깁니까? 네? 엄마가 아이를 남석도 섬기는 거잖아요. 아이가 엄마 줬죠, 엄마 기저귀 갈아줘 하고 말은 못해서 표현을 못해도 척척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 섬김이죠. 엄마는 아이를 아주 풀타임으로 섬겨줘요. 나중에 쯤에요. 사랑하니까. 이 섬기는 게 몸에 밴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좀 부어주셔서 깨닫고 나니까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섬기고 싶은 마음. 제가 실천할 기회가 올지 또 실천할 여력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그 음식을 잘하는 게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먹어도 맛있다고 해요. 우리 식구가 먹어도. 내가 한 번만 아니라 몇 번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럿이 모여서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내가 그걸 맡아가지고 했는데 맛이 어떠냐고 그러면은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 음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좀 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여기 강단에 다른 이제 새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는 통신도처럼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내가 식사 당번을 한번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만 몇 가지 해가지고 한번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내가 우리 사람도 내가 좀 이 교회 일에 좀 교회 일을 좀 다 내려놓고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은 좀 어떻게 좀 잘 그동안 얻어먹은 좀 빚을 좀 질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은 참 섬기고 싶어요. 섬겨주고 싶고 그래요. 네. 그게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늘어나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게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우러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인내죠. 인내. 참아내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진 덕목이 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참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으로 기쁘게 섬겨주고 그리고 어려움도 함께 참아내고 그러는 교회가 있으면 최고의 교회죠. 정말 한번 그 교회 식구가 되고 싶은 그런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런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사이즈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설이 좋고 나쁘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온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갖출 걸 갖춘 교회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죠. 그런 게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저도 도와드라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나중에 그 흠과 약점이 책망받을 일이 하나 안 드러난다면은 진짜 최고의 칭찬받을 교회로 도와드려야 교회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요 내 흠을 찾아서 고치는 게 중요해요. 소문화 교회에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거리가 도와드라 교회처럼 많지는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들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게 많은 것보다는요 결정적인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줄여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100%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실수와 허물을 줄이는 게 더 전략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데 그게 참 올바른 생각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뭐예요? 이게 실수와 허물이 주님께 호된 책망을 들을 죄가 있다는 얘기는 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거 없이 의식이 많고 그래도 병들면 어때요? 병들면은 누릴 수도 없고 그림의 떡이에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병들면 말짱 도는 거예요. 네? 육신 생활의 원리하고 영적 원리가 같아요. 잘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을 고치셔야 돼요. 뭘 잘하는 게 특별히 잘하는 게 많지 않아도 여러분 한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들 있잖아요. 응?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르다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르다가 대충 했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실력 솜씨 다 쏟아가지고 자리려고 했겠어요. 네, 최고의 식탁을 준비해서 마련해 드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안 해. 그 근처도 안 오고 예수님 발치 가장 가까이 턱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나죠. 그렇죠? 지금 손님들에서 뵈려고 부엌에서 일하려면은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 양체가 일을 안 하고 예수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누구 편을 들어요? 마리아가 오히려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쁘지만은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지만은 한두 가지 일이라도 족하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후반부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읽으세요. 내 나중이가 처음 보고 따라오는구나.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지켜라. 여기. 19절 하반절이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칭찬이죠. 이게 뭔 칭찬이에요? 뭘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정반대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잘하던 것도 꾀가 나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어요. 네? 우리 교회도 많이 빼먹으세요. 주님 보실 적에 이 반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만 못하구나. 처음 것 못하구나. 네 지금 현재 행위가 처음 것만 못하구나. 맛이 좀 같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성도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근데 갈수록 맛을 잃어가. 그건 소금이 아니야. 소금은 100년 전에도 짰고 지금도 짜. 네? 저희 집에 소금이 한 10년은 된 소금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사다가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지금도 똑같이 짜요. 네? 그거를 덩어리 가져가지고 부숴다가 김치를 담그면 역시 김치 맛은 짭짤하게 간이 맞아요. 네? 우리는 10년,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소금, 주님의 소금들은 이상해요. 자꾸만 맛이 변해. 후아디라 교회는 소금 같은 교회. 변치 않는 신앙의 그런 지도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또 뭘 보여주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멈춰있는 교회고 교회나 쪼그라드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응? 처음 키보다 나중 키가 더 커졌네 그러면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진 것은 점점 잘했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멈췄다는 이런 죽었을 확률이 병들었거나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 식물도 보니까 생전 안 자라. 그러면은 병들어 있거나 죽나.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되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그런데 20절이 문제예요. 19절로 이제 말씀이
끝나버렸으면 축복의 약속만 있고 주님의 격려와 칭찬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드는 일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했다. 받아들이고 그걸 수긍하고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것과 받아들일 것과 거부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이 이 초대교회 시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시대보다 더 우리가 소리 없이 무너지기 쉬운 것은 외적인 핍박보다 내적으로 오는 이 미혹이 이기기도 어려워요. 찬바람이 쌩쌩 불면요, 우리는 옷을 더 세게 열리죠. 그렇죠? 근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은 누가 옷을 얇게 입으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씩 하나씩 벗어요. 점점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부드럽게 유아침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과 미혹이 더 무서워요.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이 이 아주 달콤한 이 미혹에 넘어졌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핍박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는 큰 핍박 없어요. 지금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지금은 진리의 말씀에 밝아서 분별력이 확실하고 받아들일 거가 받아들이긴 말해야 될 것을 확실히 구분해내서 이걸 잘 가불이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에 무너진 거예요. 사람의 종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이삭을 하는 게 바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에 얽매여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면몰수예요. 하나님을 내가 언제 봤다고. 그렇잖아요.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언제 봤다고. 근데 사람이 한번 만나. 네? 내가 밥 산다니까. 너 몇 년 만이냐? 응?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좋은 시간 갖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내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친구의 우정, 형제 간의 가족의 이런 거에 무너지기 쉬워요. 네? 내가 매몰차게 고절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게 너무 있다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이 누구냐? 여자 이세벨이. 이세벨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에 이세벨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세벨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해서 주님을 배반하게 할 그런 사상과 정신과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칭 선지자라, 그러니까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세워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 이세벨이 누구냐? 두아디라 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목회자의 사모나 또 힘 있는 권력 있는 장로님이나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부인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사모가 나보다 어떤 것도 앞서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 하는 것은 절대 우기고 그걸 꺾고 해가지고 교회에 영향을 전대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좀 온유하고 자기 주장이 뭐 그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결정했어도 사모님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뒤집혀요.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니까 성도들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의식과 가진 신앙과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멸차게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인도하면 그러죠 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 달콤한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응? 계속 그냥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 사회이잖아. 응? 우리가 뭐 이렇게 쪼들이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가서 그냥 우리의 문화고 이게 사회 풍토니까 한번 가서 절해. 그리고 하나님 계속 믿으면 되잖아. 너 믿음 버리지 믿음 버리라는 게 아니야. 한 번 가서, 신전에 가서 한번 절하고, 길드에 가입해서 너 장사하고 돈 벌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하나님께서 널 죽으라고 하시겠어?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시고 그저 한 번 가서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뭐야? 다 그렇게 살아. 다른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별나게 괜히 고집 부리지 마. 너와 네 가족만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맹랑한 여자가.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이거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라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는데 강단에서 그게 얼마나 좋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권하는 분이 내가 야멸차에 거절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야. 여러분 이러면 공감 가능한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이제 배부리 먹고 살겠구나. 이제 돈 걱정 없네. 이제 살 길 열렸네. 좋아하죠. 이건 육신적으로 아주 복음이에요. 복음. 응? 복음이야. 이 시대 사람들 이 정도는 100%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건 받아들일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과 다시
얼굴을 안 보고 살더라도 그거는 거절해야 될 일인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걸 조심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작은 돌뿌리를 조심해야 돼요. 요즘 다 우리들은 이런 데 걸려 넘어가고 있어요. 핍박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인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야금야금 내 믿음을 먹어오는 요런 좀떠도 이게 믿음이 맥혀가지고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래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를 안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 용납하다 보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이제 믿음 전혀 없어요. 교회 꼴도 보기 싫어요. 자, 이런 훌륭한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꼭 이세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다 휘저어놓고 다 우상숭배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를 표출하시는가 보세요. 가만둘 수가 없죠, 예수님. 예. 요즘 뭐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인간적으로 저도 공감이 가요. 그렇게 그럴 수 있죠. 바쁘시고 힘드시고 날푸시고 애달푸시고 그런데 나를 용납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을 건 확실하게 끊고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야지.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어떻게 끊어? 이런 작은 정에 여러분 넘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뭐냐?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요, 끈끈한 인간의 정과 안 돌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요. 왜 그리워요? 어릴 때 뛰어놀던 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워요. 그걸 한마디로 뭐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인간의 정을 끊기 어렵지. 그걸 온전히 끊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얻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잘 받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핍박이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지키기가 핍박이 심하던 초대교회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힘없이 넘어지는 무력한 신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큰 맹수에게 물려주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와 세균과 미생물에 감염되어져서 사망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작은 허물과 실수가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영적으로 병들고 무너져서 믿음을 포기하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신앙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028번 찬양합니다.